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14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앞절 9절부터 13절까지를 받는 말씀인데, 그때에는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세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간에 있는 모든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즉 죄인들과 세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들, 돈을 계산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장면이 그때라고 하는 이 장면으로 지금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니다. 선지자,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고 신약에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고 해석하고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지키고 해석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에, 나는 율법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사람을 멀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라고 자신의 온 중심을 들여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중심, 전 중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은 멀리하시지만 내 중심을 들여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중심의 말 그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요, 그를 가까이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겉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밀한 일들을 주님 앞에 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두려운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간에 앉아있을 때에,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한 고을로 가다가 그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모든 직업, 세간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자기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날 밤 10절,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잡수실 때에,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고 마태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세리들과 마태의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와 같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불려있는 죄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왜 심기가 불편하냐면,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도 사람들 보는 어귀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멀리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기도하죠, 구제하죠, 말씀대로 살죠, 손을 금식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의 제자들도 툭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살았어요. 약태옷을 입고 살았어요. 늘 어떻게 해요? 금식을 밥 먹듯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예수님이 늘 죄인들과 함께하고 늘 먹는 것에 신경 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먹는 것 때문에 늘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먹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질문하는 질문은요, 예수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을 묻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의 본질은 본질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것에 매어서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즉 중심이 아니라 껍데기와 같은 이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껍데기와 같은 이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가장 본질적인 중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오늘 바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형식을 자꾸 파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형식, 틀, 이런 것들을 파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잘 보십시다. 형식은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 형식은 정통이고 또 내 안에 견고한 틀이에요. 전통은 언제 생겨요? 내 안에 자꾸 어떤 틀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어떤 전통이 되고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형식은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룰 때 내 안에 어떤 견고한 틀들이 생기고 그 틀들이 형식이 되고 나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이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꾸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형식되어지고 틀이 되어지고 견고한 진들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그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형식은 자꾸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형식을 가졌어요. 금식을 매일같이 밥 먹듯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아주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 위에 어떤 방법들이요,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먹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통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그 견고한 진들 외에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형식이 아니래요.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금식하니 당신도 금식해야 돼.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견고한 진, 견고한 어떤 틀, 형식, 어떤 생각,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견고한 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다양성의 일치성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들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다양성의 일치성을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다양성의 일치성을 이뤄가는 것이다.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에게는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또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이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병든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잖아요. 그런데 견고한 진과 견고한 틀과 형식과 정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누구에게 지금 그 말씀의 잣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누구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신앙의 견고한 진이에요. 신앙의 견고한 진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재단하게 돼요. 또 신앙의 견고한 진을 갖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경험으로 막 판단을 해요. 내 안에 견고한 틀이 있으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견고한 생각과 견고한 틀과 견고한 진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복된 게 정말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나 귀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에요. 찬양의 달란트가 너무나 귀했어요. 꼭 누구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찬양의 달란트가 풍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백승현 장로님, 백승현 장로님대로 나름대로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 백현수 집사님, 백현수 집사님들 찬양의 달란트가 은혜가 있어요. 저는 말씀 외인데요. 저는 사역을 27살 때부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역했던 것이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양시 일대에 수많은, 한때 모일 때는 연합으로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찬양 집회도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신학교에 입학해서 찬양단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감리교 수련회,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뭐 예장 측, 통합 측, 그 다음에 뭐 대신 측, 백석 측이 있어가지고 총회에서 수련을 한다 그러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해요. 근데 감리교는 하나의 그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어떤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 수련회다 그러면요, 호소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에 강단에 꽉 차 넘쳐나요. 거기서 그때에 그 학생들과 청년들과 무조건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하지만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저도 하나님께서 잘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 이 찬양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숫자가 때로는 적어서 좀 안타까워요. 숫자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지만 이 귀한 은혜가 있고 귀한 찬양이 있고 귀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물론 대형교회, 멋진 교회, 이런 교회보다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달란트를 존재해요. 그것이 존재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오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 틀을, 나의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 앞에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자꾸 밀어내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꾸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밀어내는 마음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요, 자꾸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도 요한의 이 제자들은 전통과 자신의 틀을 예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처럼요, 자신의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처럼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작정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작정기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느 날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눈에, 저도 그랬거든요. 자꾸 눈에 들어와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다 보면 새벽 예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본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편견을 가지면 항상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틀을 갖고 시작하면, 신앙의 틀이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 된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항상 옳지 않아요. 신앙의 틀을 가지면 자기 신앙이 최고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인 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올 한 해 왜 누구누구 금식하지 않느냐, 왜 이런 어떤 편견을 다 깨고 우리 안에 옛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부대로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새 부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틀을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라도 광야에서 금식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금식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15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랑을 얘기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이 떠날 때에는 금식해야 된다. 즉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금식에도 모두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신랑.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 혼인집이에요. 결혼식장이에요. 슬퍼할 수 있느냐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결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떠날 때에는 슬퍼할 수 있다. 그때 금식해야 된다라고 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왜 금식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왜 금식하지 말아야 되냐면 금식보다 신랑과 함께하는 결혼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보다 너희들이 지금 금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금식보다 신랑과 함께 결혼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얼마나 혼인잔치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그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질 정도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잔치는 즐거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기뻤으면 혼인잔치에 술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해요.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르니 신랑을 빼앗겼다. 이 빼앗겼다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랑이 나를 향해 신부인 우리를 향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십자가에서 먼저 빼앗겼을 때에는 그때는 바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랑이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사랑하는 신랑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신부들이 신랑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신랑을 빼앗긴 그런 삶을 사시는 이 두 방향성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이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고요. 신랑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결혼식 같을 거예요. 혼인식 같을 거예요. 감사가 넘을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은혜가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빵살이에도 좋아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도 너무 좋았죠. 여러분 옷을 잘 입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도 좋아요. 지금 신랑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그 뜻이 내 심령 안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신랑 되신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지금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반면에 어느덧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신랑한테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데 어느덧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때에는,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때에는 그때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은요 사단의 결박을 푸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쇠예요.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을 세상에 빼앗겼어요. 세상이 더 즐거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요. 세상에 더 가치가 있어요.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요.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있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무거운 결박을 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야 바로 우리가 금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너무 축복해요. 그 모습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이 멀어진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에 묶여있던 결박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본질에 대한, 금식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배 조각은 뭐냐? 생배는 뭐예요? 생배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아크나포스라고 얘기해요. 아크나포스 생배. 이 생배는요 손질하지 않는, 그래요. 아크나포스 손질하지 않는. 배는 뭐예요? 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라코스인데 천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손질되지 않는 천조각.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새 천조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배 조각을, 이 새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 아주 새 거인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생배 조각이 새 옷이 낡은 것을 잡아 당겨서 결국은 이 생배 조각도, 이 새 천조각도 찢어지고 낡은 옷도 찢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드러나나요? 이런 상황이, 찢어지는 상황이 언제 드러나나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잘 긴 것 같아요. 깜짝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비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서 옷에 비가 흠뻑 젖으면 뭐가 이제 땡기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그렇죠. 한 거를 잡아당겨서 결국은 터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헌옷에 생배 조각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과거의 또 사건이나 우리 현재의 어떤 어려움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생배 조각을 잘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어떻게 해요? 그 틀에 붙여가지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과거에 만났던 지금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의 틀로, 이 생각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는 타협하려고 해요. 이 생배 조각을 나의 생각의 틀과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신앙의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자꾸 덧붙인다는 거예요. 덧붙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잘했다. 너무 예쁘다. 이제 튼튼해. 난 깜짝 같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참된 신앙은요, 기어입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타협하지 말고 기어입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새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 그리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자꾸 그래 깨달았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옷을, 새로운 틀을, 새로운 가죽 부대를 입어야 그 틀 안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술을 온전히 담을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 가죽 부대를 우리는 만들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새 것을 위해서 헌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또 새 옷으로 입으라는 것은요, 발전이 아니에요. 오늘 헌 가죽 부대에 헌 옷에 생배 조각을 입어 또 되고 또 되고 이렇게 발전이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부대를 만들어라. 새 부대에 새 포대들을 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 것, 완전한 변화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질의 변화예요. 물이 변화요. 포도주가 바뀐 것은 뭐가 변한 거예요? 성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물이 발전되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새 가죽 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욕했어요. 새 술에 취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이 뭐일까? 2장 13절에 사도행전 2장 13절에 새 술에 취했다.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새 술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포도주는, 이 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피. 이 음료는 예수님의 피다. 여러분, 새 술을 얘기할 때 이 새 술은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새 술이에요. 그러면 새 부대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그것을 벗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조금 채워져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내 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혹시 말씀의 틀이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 이렇게 알아도 깨달아도요.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한 새로움을 입을 수 있고
그때야 바로 비로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부제가 되어서 새 예술인 예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금식 내가 본질인데, 예수님 내가 본질인데 너희들 그 형식적인 것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나를 담을 수 있고,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온전한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주셔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온전한 새 그릇이 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새로워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휴대폰 쓰고 있잖아요. 근데 쓰고 있을 때에 몇 기가라 나와요? 많이 쓸 때 빠른 기가의 변화가 5기가라고 나와요. 저도 휴대폰 보면 휴대폰 그 와이파이가 안 되고 그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 뭐죠? 인터넷 속도를 얘기할 때 5G로 나와요. 5G, 5메가라고 기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기업들이 휴대폰 이만한 거 갖고 있을 때, 저는 없었는데 사장님들이 갖고 있을 때 1세다 1기가, 그 다음에 1800년도 들어오면서 2기가, 그 다음에 1900 들어오면서 3기가, 그 다음에 LTE 4기가, 그 다음에 지금은 5기가예요. 5기가가 얼마나 빠른지는 저는 아직 못하지만 아직 5기가가 완성이 되지 않다고 뭐 그런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 빠르게 변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틀을 어떻게 해요? 자꾸 가감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기업은 자신들의 틀을 가감히 버리기 위해서라도 자꾸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기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우리 본질,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엄청난 이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본질을 생각하며,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발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더 늦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뒤처진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결론이에요.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는 건 누구예요? 영, 내 영.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내 안에 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관진, 이것들을 새 영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 예수님이 본질이고 말씀이 본질이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틀이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틀을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벗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이 옳고 나만이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 틀을 벗겨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하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절망하고,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새롭게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